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로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원래 사무엘자로 한국교회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현장 예배 코로나 때 이제 예배가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현장 예배가 한국교회가 지금 한 약 85%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기간에는 한 인터넷 예배로 영상으로 했던 예배가 한 85%까지 참여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대로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완전히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교회가 회복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가 평균 15% 교인이 감소했고 최대 30%까지 사실 교회가 문을 닫았고 교인이 감소했다는 것이 코로나 기간의 통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개인의 신앙의 열정과 관계없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했던 때가 코로나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어떤 긴급 상황이 일어날 때 예배하고 싶어도 교회 갈 수 없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라가고 싶어도 마음 놓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코로나 이후에 왜 성도들이 교회의 신앙이 좀 더 열심내지 못하는가 하면은 코로나 때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아서 그 타격 입은 경제가 회복을 못하니까 어려운 경제력 때문에 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미국에 와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미국 동성애가 그냥 일반 문화예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좀 제 눈에 보이긴 가장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런 문화적인 측면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이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요소라는 거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다. 완전히 종식은 아니잖아요.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같이 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 이정길 장로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WHO에서 앞으로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또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교회는 여전히 힘들 것이고 신앙생활은 힘들 것이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의 위기적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제가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 자유로움이나 그 분위기나 환경이 지금과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가 점점점 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은 세상의 유혹, 이단의 유혹, 세상의 환란, 핍박, 박해가 왔을 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위기일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환경보다 내일이 더 어려운 환경이 될 겁니다. 확 명심하시고 오늘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내일 아침 되면은 내가 오늘은 이 믿음을 또 지켜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정말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넘어가고 그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우리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경험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사무엘이 살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다.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이상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희귀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렇게 사무엘 시대를 설명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성령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보내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했던 것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시대가 구약시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복의 근원이 되어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이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세상의 신발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세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여호수아 같이 땅을 정복하며 사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보다 더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생각나고 더 말씀하시고 더 들려주시고 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죠.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못 봤다는 겁니다. 이 제가 신서적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상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은 주식이지. 오늘 내 주식이 얼마나 올랐고, 오늘 내가 보려는 것은 드라마가, 이 예능 프로가 얼마나 재밌는지, 오늘 내가 보는 것은 이 골프 게임이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이런 거 본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위기라는 겁니다. 무엇이 위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이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는요,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오는 것이 위기가 아니고, 경제적 타격이 있는 것이 위기가 아니고, 우리 몸의 건강이 뭔가 이상이 생겨,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위기는요,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체감되는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기로 삼아야 되는가를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구나,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기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 한 주를 살았는데, 지난 한 달을 살았는데 내가 말씀 없이 살았다, 이게 위기인 겁니다. 사무엘 시대에 국가적 경제는 돌아갔습니다. 전염병이 있어도 전염이 지나갔고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사무엘상 3장에 시작하면서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는 겁니까?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들려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위기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 지난 한 주간 사는데 말씀 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인데 말씀을 읽지 않고 한 주를 살았네. 아이고, 내가 위기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기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이고 백성인데 지난 한 주를 그냥 바쁜 일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았어요.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아무 일 없이 아무렇지 않게 살았다는 그 상황. 말씀 없이도 그냥 사는데 지장 없네. 아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아무런 불편함 느끼지 않고 이렇게 한 주를 살았고 한 달을 살았고 지금 1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게 위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어떤 거리낌이나 불편함이 없다.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다면 그분은 세상 속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으로 살고 재미로 살고 쾌락으로 살고. 그 삶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은혜도 아는데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타락하는 거죠.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귀한 줄 모릅니다.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필요를 모르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위기라는 겁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이 선풍기 바람 앞에 촛불 켜고 있으면은 이게 꺼지겠습니까? 켜져 있겠습니까? 켜져 있어도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기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황이 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운 것과 하나님의 성소,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소는 여러분 알다시피 큰 장막 아닙니까?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인데 바깥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왼쪽에 7 촛대가 있습니다. 이게 등불이에요. 오른쪽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고, 조금 더 걸어가면은 막힌 곳이 있는데 그 막힌 휘장 앞에 분향단, 향을 사르는 곳이 있어요. 분향단 뒤쪽 그 장막 휘장 뒤에 하나님 임재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말해요. 그런데 이 천막이 4중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깜깜하죠. 그러면 빛이 차단되니까. 그래서 촛불을 켜놓는 겁니다. 등잔불을. 촛불이 아닙니다. 기름으로 하는 거니까. 이 등불을 켜놓는데 이 등불이 기능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그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이 등불을 끄뜨리지 않는 거예요. 새벽 1시든 새벽 4시든 와서 기름을 채워서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 등불에 의미하는 것은 성소에 등불이 켜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런데 오늘 저자가 이 사무엘 상장에 뭐라고 합니까? 성소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그 말의 뉘앙스가 있겠죠. 꺼지지 않았으나 꼭 꺼질 것 같다라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2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데, 그 바로 앞에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육적인 눈도 시력도 어둡지만은 영적인 시력이 둔해져서 말씀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깨닫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은퇴할 나이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젊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 아들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십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랐대요.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사, 이 예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성전의 수종도는 봉사자하는 그 여인들과 음란을 행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고 강박하고 폐륜적입니다. 인성, 인격, 신앙, 영성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기로 정하셨다고 할 정도로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지 않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말했다는 거죠.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에 읽었던 2장에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이 어떤 행한 일을 아버지 엘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죄악을 알고 있음에도 엘리는 아무것도,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그 저주를 자청하고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고 있다. 아버지도 아들들도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는데 도무지 바뀌지 않는다. 누가 이렇게 타락을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3명의 제사장, 엘리의 대를 이을 홈리와 비나스, 젊은 제사장까지 다 타락했습니다. 여호와를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말씀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다 한들 그 말씀에 무슨 진실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알겠습니까?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멸시하는 예배를 누가 오겠습니까? 그 성전이, 그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곳에 찾아오던 예배자들이 마음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제사장이라도 목사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멸시하면요 타락합니다.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 안 보려고 하니까 결국 타락하는데 그것이 타락인지도 몰라요. 한국에 목회자들의 타락한 소식 여러분 여러 들었잖아요. 너무 놀랄 일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또 저는 목사니까 저에게 또 알려주는 우리 교단은 아닌데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하고 불륜이 나가지고 모텔에 들어가는 거 그 교회 장로가 며칠씩 따라다니면서 다 찍은 거예요. 그런데 궁색한 변명 회개하면 될 텐데 상담하러 갔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담하러 그 목사님이 여성도 한 사람하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세상의 법정에 소송까지 했다.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도외시하면요 그 총회장이라는 그 권력이 주는 그 달콤함이, 그 거대 교회, 대형 교회에서 주는 그 달콤함에 신앙도 양심도 인격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교회의 기능이 상실하고 성전의 기능이 상실하고 예배자의 마음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엘리 제사장 때에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조차 거부해버린 엘리 제사장 집안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엘리 집안, 제사장 집안을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버리겠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4절과 6절과 8절 동일한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십,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에 있던 리더십을 사무엘에게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주셨던 그 축복을 사무엘에게로 이제 옮겨놓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촛대를 옮겼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았어도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둬만 가둬요. 그 상태가 저주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손만 거둬내시면요, 이분은 이미 저주의 상태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기본값은 제로가 아니고요, 마이너스예요. 우리의 기본값은 죄인이었다고요. 우리의 기본값은 지옥이었다고요. 우리의 기본값은 저주였다고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마이너스 인생 플러스 인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의 공로, 우리의 뭔가가 한 일이 없어요. 그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네? 하나님 은혜를 지금처럼 촛대로 옮겨가 버리잖아요. 원래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저주와 절망과 아픔과 타락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엘리를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다른 뭔가 악독한 죄를 그게 아니에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였더라. 수종된 여인과 음란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삶을 제어하고 내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말씀 없이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모양과 형상은 만들지도 마라.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표현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이 창조하였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고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고 이루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현현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호와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음란한 짓을 그냥 죄를 그 성경에서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재밌으니까, 그것이 신나니까, 그것이 좋으니까 자기 좋은 데를 가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었다고 갑자기 암이 생기고 급사병을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실 엘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엘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엘리는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런 엘리를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리지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별난 담임 목사 만나가지고 매일 성경 읽어라 그러고 주일마다 오면 성경 읽으면 손들어 보라 하고 별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에이 어디 뭐 딴 교로 가야지 하고 싶은데 딴 교도 없어. 뭐 갈 데도 없어. 그래서 하다 못해서 그냥 읽어보려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무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처음에 그렇다고요. 두 번째 또 부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세 번째 못 알아듣습니다. 세 번이면은 완전수 아닙니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아듣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세 번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분별하는 법. 다시 그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이 들려졌을 때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엘리도 젊은 시절,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죠. 헌신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늙고 비둔하고 눈도 흐려지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범죄하는 자기의 아들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알면서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았던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하라면은 하루 반나절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처녀 시절에 교회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 귀한 은혜고 간증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그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럼 기도원에 가셔서 철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찬송하며 불렀던 그 찬송과 그 기도, 그 은혜, 지금은 왜 못하십니까? 만약에 지금이 그게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엘릴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은혜를 받았고, 예전에 음성을 들었고, 예전에 충만했고, 예전에 이런 일 많이 했고, 그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보여주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강화 감동시키신다고요. 그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여전히 내가 산에 올라 기도하든지, 이 교회당에 나와서 철야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든지, 이 예배에서 너무 말씀 받는 것이 좋아서 덩신에 대해서 춤을 추든지,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리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하니까, 또 애를 통해서 배우니까 이제 말씀 듣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도 익숙해집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와 같이 또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하잖아요. 들으려는 자에게 들려주십니다. 보려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희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누구보다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진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에 말씀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루를 살아갈 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잖아요. 어딘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결정하고 가잖아요. 새로운 곳을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설정을 하고 경로 재설정을 해서라도 내가 그 목적지를 찾아가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날 겁니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못 알아듣는 말 같지만 읽다가 괜찮아요. 우리가 성경 일독 읽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일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일독을 하려고 매일 읽는 습관, 그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매일 읽어가지고 젊은 사람이 읽는 속도하고 나이 드신 분이 읽는 속도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일독을 하긴 힘들 수 있지만은, 그렇게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일독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독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야지 내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희귀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봐야 됩니다. 내가
잘 이해를 못해도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잖아요. 말씀의 영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 있는 순간에 그 마음을 중심에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심어주신다니까요. 아멘 합시다.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내 안에 기억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돼. 그럼 그 말씀에 열매면요. 그럼 어느 날 자다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게 되고요.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3장